두 번째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오직 듣고 행하는 자만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만 정말 심판대에서 인정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그 말씀대로 행했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 라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합니다. 이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의 집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칠 때, 여러분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는 이해는 마지막 종말 심판에 대한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가 세운 집은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말 심판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합격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여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행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행함으로 얻는 것이냐? 라고 반격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가 거듭남이 과연 믿음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 행함으로 되는 것이냐,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갖고 그런 토대와 기반 위에서 내려진 설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그대로, 그 문맥의 의미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만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100%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듣고 행했다. 그런데 듣고 행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았고 그가 마지막 정말 심판 때 그가 지은 집은 기초가 탄탄한 그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짓기는 지었죠. 시험과 환난과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말 심판 때 닥치니까 그의 믿음이 정말로 헛수고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 보여진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요약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되어가는 삶에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하는 삶에 있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변화하고자 하는 삶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완성된 삶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완성된 선물, 이미 끝난 경주, 이미 받은 면류관, 이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서본문을 한 성서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삶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미 목표점에 도달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붙들으라고 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를 향해 지금 전력 질주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단계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 우리는 계속 이 길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다 함께 내가 달려가는 이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처럼 우리를 본받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미 말하였지만 또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삶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마지막 날에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나아갑시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서신에서 소아시아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의 글입니다. 그분의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거듭남의 그 핵심은 계속 전진하고 변화하고 바뀌어가는 삶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 거듭남의 정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요새 말로 표현하면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는 참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예수의 제자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록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신앙 고백이 드려졌을 때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칭찬받는 그 모습 직후에 그가 실제로 취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여러분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하기 시작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서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이다.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신약교회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곧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헛된 신앙 고백이었나 라는 것이 성서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보고 이 사탄 마귀 같은 짓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대들면서 항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없는 종교생활, 순종이 없는 종교적인 열정, 구체적인 일상이 없는 종교생활, 자기 삶과 분리된 종교적인 열심은 지금 이 베드로의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보기에는 대단히 아름답고 멋지고 칭찬받을 수 있고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삶이 없는 종교생활, 구체적인 일상이 없는 종교생활, 자신의 삶과 분리된 종교적인 열심, 순종이 없는 종교적인 허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종교생활은 헛수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행함이 없는, 삶이 없는, 삶과 괴리된 어떤 종교적인 결단,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마지막 날 주님의 준엄한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식하는 종교생활을 지금 청산합시다. 그리고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주제는 듣고 행하는 자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종말 심판 때 합격할 건지 그 여부는 말씀하신 것을 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완성된 삶 아닙니다. 완성된 선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미 달리기가 끝난 경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변화되어가는 삶을 뜻합니다. 계속 변화되어가는 삶, 변화하고자 하는 삶,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을 뜻합니다. 너희는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종교적인 외식과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전통 준수가 믿음의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과 종교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마지막 날에 보증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청산하고 내면의 참 믿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하는 삶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듭남은 변화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나중에 오는 내세와 이생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급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된 어떤 죄의 권세들을 이겨내고 과거와 다른 어떤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삶으로 초대돼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자 거듭남이자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외식하는 종교생활을 청산하고 순종의 믿음, 삶 속에서 순종하는 참 믿음, 변화하는 삶으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 거듭남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초대에 전인격적으로 몸을 들여서 응하는 이런 참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서가 말씀하시는 이 참 신앙의 길을 깨닫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러면 제가 수십 년 동안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도 이것이 참 신앙의 길인가? 이것이 정말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가? 라는 것을 회의하면서 지냈던 20여 년 이상의 종교적인 생활. 아까 제가 표현했죠. 헛수고한 인생. 헛된 종교적인 노고. 그 세월. 이런 것을 여러분도 지금 겪고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인터넷 유튜브로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맞다. 나도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쫓아가는 게 맞나? 이러저러한 교리를 듣고 배웠는데 정말로 이게 맞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인가?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를 교훈하고 찌르는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서는 주님의 말씀, 즉 여기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할 때 그 말은 작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산상수훈이고 큰 의미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전체 메시지를 뜻합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거듭남의 목적이자 의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슨 전통 준수로, 무슨 종교적인 어떤 대단한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어떤 멋진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은 그들을 애시당초 몰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 믿음, 참 거듭남,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과거와 다른 생 도전하기. 변화된 살, 그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